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주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에서만 쓸 수 있는 유일한 단어이고, 이 부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부활이 가능하냐면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가능하다는 연결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은 같이 붙어있는 하나의 단어이고, 죽었으나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의 믿음의 특권이고 또 은혜의 선물이고 은혜의 감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기를 소개했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자,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며 부활의 종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었으며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신바람 나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설레임을 매 순간 분초마다 느끼고 사는 사람이어서 이 부활신앙은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있고 능력있고 새롭게 하는 특별한 선물이기도 합니다. 자, 두 손을 가슴에 두고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만 여러분에게 고백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생방송처럼 생생하게 중계하는 말씀입니다. 두 여자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막달라란 여인과 또 다른 마리아라는 여인이 마음속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냥 무신경하고 있을 수는 없다. 그분의 시치신이라도 우리가 향품을 발라서라도 우리의 마지막 예의를 표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둘이 마음을 먹고 이른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두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가면서 걱정이 한 짐입니다. 무슨 걱정이 한 짐이냐면 가기는 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육중한 무덤의 문을 누군가가 열어줘야 우리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바르고 우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문을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 우리 두 여자의 힘으로는 그 돌문을 열 능력이 없지 않겠느냐. 걱정이 한 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갔더니 놀라운 일은 병사도 없고 무덤문이 활짝 열려 있고 깜짝 놀라서 무덤문에 들어가 보니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두 명의 화려한 옷을 입은 천사가 두 여자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냐?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하셨던 말씀을 기억해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늘상 일러주었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니 하셨느니라 한데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죽지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만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 순간 이 두 여자가요 그냥 달려갑니다. 어디에? 12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 11사도에게로 달려갔다 이렇게 11사도에게 달려갔어요. 왜? 가론유다가 빠졌으니까요. 11사도에게 막 달려가서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그분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그야말로 흥분해서 난리를 부리니까요, 너무 신기한 건 평생 동안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허탄한 말을 하는 것 같아.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쟤도 엉뚱한 소리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요.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가 안 계셔. 그러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사실이었고 현실이 되었다고 소리 질러야 되는데, 이 베드로가요, 집으로 가버렸어요. 사람은요, 하루에 5만에서 7만 개 정도를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계속 생각하는 존재예요. 5만에 7만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 인간은 그 많은 생각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리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여러분 자신을 그냥 방치하면 인간은 자연적으로 부정적 성향을 보이게 되어 있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조정하고 그리고 흐름대로 두지 않아야만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마저도 생각 자체가 부정적 흐름 속에 자기를 내버려 뒀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삶을 교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이 여인들처럼 감격하고 흥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요, 이 여인에게 부활의 주님을 소개하면서 했던 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첫째,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요. 부활의 주님은 사망 가운데 있을 수 없으며 흑암 가운데 있을 수 없으며 죽음 가운데 있을 수 없으며 그분은 생명의 자리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자리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는 흑암의 권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희망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부정적 성향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돼야 돼요. 그래,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보면은 횡단보도에 이런 글귀가 보이는 걸 가끔 볼 수 있어요.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 보통 부정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아집과 독선이 강하고 말이 빠르고 분노가 빠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은 얼마나 멋지게 적용이 될까? 잠깐 멈추시면, 속도를 줄이시면 사람이 보입니다. 만약 이 글귀를 보신 분들이 있으면 운전을 좀 할 줄 아는 분들입니다. 운전을 서툰 분들은 그런 거 볼 여유가 없어서 운전대만 잡고 갑니다. 제가 제 친구 목사님 차를 새로 샀다고 그래서 그 차 좋다고 그러는데 그 차의 혜택을 다 누리고 있냐 그랬더니 하나도 못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 좀 줘봐라, 내가 운전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설명서를 다 보고서는 자율주행, 여러분 자율주행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율주행으로 운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야, 너무 좋더라고요. 고속도로에 딱 들어가자마자 자율주행 모드로 딱 눌러놓으니까 지가 알아서 가요. 지가 알아서 이렇게 카브도 틀고 앞에 차가 있으면 속도도 줄이고 너무너무 좋은데 완벽하지가 않아. 뭐가 완벽하지가 않나 봤더니 7초 단위로 손을 핸들에 올려주세요, 손을 핸들에 올려주세요, 그 문구가 계속 또 열통이 터지더라고. 그래서 한번 안 올려봤더니 손을 올리지 않았으므로 자동 주행 모드가 해제되었음이 또 그 얼마나 불안해. 또 올렸지. 그럼 금방 또 풀어져. 자동이 아니더라고. 세상은 믿을 게 없어. 아직은 완벽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크리스천의 자리도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리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여자들이 천사 둘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막 땅에다 확 얼굴을 구부리고 있었더니 그때 천사들의 입술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는 어디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할렐루야.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분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의 소망이 되셨으며 이 사망의 환경 속에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늘 이런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어둠의 자리, 한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생명의 자리에, 또다시 희망의 자리에, 또다시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우리는요 사망을 지우시고 생명과 썩지 않을 것으로 드러나는 존재가 바로 복음의 사람,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생명의 자리, 기쁨의 자리, 희망의 자리, 소망의 자리. 따라합시다. 나는 우중충하게 안 살겠습니다. 뭔가 기쁨이 가득한 삶이 여러분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참 인간이라는 게요 얼마나 웃기냐면 익숙해지면 그것이 정답인 줄 알아요.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보면 지가 평생 오리인 줄 알고 사는 백조가 있었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정글북의 또 이야기를 보면 모글리라는 아이가 늑대인 줄 알고 살잖아요. 늑대. 왜? 늑대에게 자랐기 때문에. 미국에는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톨리라는 개가 하나 있었는데 이 개가 어려서 고양이 틈바구니에 사는 거예요. 고양이 틈바구니. 고양이랑 살다 보니까 개가 지가 고양이인 줄 알고 고양이 흉내를 계속 내는 걸 인스타그램에다가 계속 사진을 찍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 개는 고양이 흉내를 다 내더라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지를 못하고 새 속에 물들어 버리고 새 속에 있는 사람들과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여러분도 세속적이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밝음 속에 있고 희망 속에 있고 기쁨 속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에게는 있고요.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부활의 이야기는 우연이 아니에요. 부활은 이미 약속된 말씀의 성취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교회를 와서 성안교회가 좋은 게 뭐냐, 본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1번이 뭐냐면, 1번이 아까 어떤 분이 일부에 참석했다가 목사님 저는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다가 안 졸아본 게 오늘 처음입니다. 그래. 아니 교회에서 좋은 게 여러분 많은 분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유 목사님 말씀이 뭐 틀리겠어, 다 맞겠지, 들어보나 마나 지당하시지. 그리고 아예 뭐 안심이 되니까 자는지는 몰라도 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 짧은 시간 말씀 속에 잠을 자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로. 이게 아마 누군가가 진짜 통계적으로 뒤지고 쫓아다니면 한 30-40%가 잠을 자는 교회도 있을지 몰라. 언제부턴가 교회가 잠을 자도
괜찮은 공간이 됐어요. 저는 이런 분들한테는 잠을 자라고 그래요. 불면증이 있는 분들, 밤새 잠을 못 잔 분들, 이런 분들은 내 눈치 보지 말고 무조건 자라. 그런데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은 눈을 떠라. 그래야 은혜가 된다. 근데 일부 예배드리고 그분이 자기는 생애 처음으로 눈뜨고 예배를 드려봤대. 요새 최근에. 그게 얼마나 기가 막혀. 옆 사람은 쳐다봐요. 눈 감은 사람 있나 한번. 그분 중에 불면증에서 밤새 못 잔 분이라면 깨우지 말고 두시고요.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잤는데 또 자는 사람은 병일 확률이 있으니까 안아주세요. 좀 불쌍하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분은 살아나셨어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30년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죠? 세상에 태어나서 30년 동안의 기록이 거의 없고 나머지 3년의 기록만 있어요. 그러면 어른으로 세상에 못 태어나시겠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른으로 못 오시겠냐고요. 그런데 30년이라는 시간은 사생활이죠. 쉽게 말하면 감춰진 생활이었어요. 그 생활을 끝내고 3년의 공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요. 그리고 부활하세요. 왜?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시고 똑같이 기뻐하시고 똑같이 슬퍼하시고 똑같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셨던 분이 주님이셨어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죽으셨고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고 무엇 때문에 다시 오실 것이냐? 고린도 전서 15장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쉽게 말하면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미 예언된 대로.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분들이에요.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든지 예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의 모든 은사가 쏟아지는 거죠. 약속대로 주님은 나 위하여 죽으셨고 약속대로 주님은 나 위하여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어주셨으며 다시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큰 자들로 구원하실 것임을 우리는 또 믿는 자녀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그 약속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이 자꾸 바뀌면은 믿음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사람하고 사귀는데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좋던가요? 자꾸 약속을 어기는 사람이 좋던가요? 나는 왜 이렇게 질문을 어려운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약속만 하면 번복을 하고 약속만 하면 번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약속은 지킨다. 여러분, 1번하고 어울릴래요? 2번하고 어울릴래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어서 야고보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신명기 2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사는 거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딱 붙잡고 가세요.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살아요. 신기하죠? 부정적인 것만 계속 들여다보는 사람은요,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개를 기르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사람 만나면 개 기르는 얘기만 합니다. 꽃 키우는 걸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꽃 얘기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무슨 얘기만 주로 할 것 같아요? 목회 얘기만 주로 합니다. 결국 관심이 언어예요. 생각이 언어가 되는 거더라고.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약속하신 말씀대로 붙잡고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의 구원의 열매가 되었다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그 행복으로 사는 인생이 돼야지요.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살아나셨느니라. 이거면 끝이에요. 이거면 끝이요. 따라서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이 부활의 사건은요, 참 믿기가 어려워. 얼마나 어렵냐면 이게 의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돼.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또 일상적으로 늘 주변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나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고 말하면, 증거대봐 이렇게 말하면 또 증거도 또 어려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도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자, 실제 나는 봤어. 내가 진짜 그분을 목격해서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않아. 더 놀라운 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자, 일시에 500명에게도 주님은 나타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봤고 그 사람들이 태반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부활에 목격한 주님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얘기예요. 그만큼 부활의 사실은 믿기가 쉽지 않아. 그렇지만 예수겔 골짜기에 마른 뼈도 살아났고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하나님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는 성경이 증언하기를 그분은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믿어지면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고 특별한 선물을 가진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영국 정부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고든 장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너무 공이 크니까 정부에서는 훈장도 그리고 직급도 그리고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주기로 하고 이분에게 시상할 것을 이제 명령을 내렸죠. 근데 그분은 다 거절을 합니다.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 일이지 내가 상을 받기 한 일은 아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걸 다 거부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분의 31번의 전쟁의 승리 이야기를 기념으로 해서 커다란 금 목걸이를, 금메달을 이제 선물로 주는 것으로 이분에게 예의를 표했어요. 근데 고든 장군이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들이 아무리 메달을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메달이 어디 갔을까? 찾다 일기장을 봤는데 일기장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국이 대기근이 왔을 때 이 고든 장군은 자기가 받은 금메달을 맨체스터에 보냅니다. 맨체스터라는 도시로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이것을 녹여서 금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 금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 양식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 고백서를 이렇게 일기장에 썼어요. 나는 내가 이 땅에서 가장 귀중히 여기던 마지막 물건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오늘 바쳤다.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나는 예수님께 바쳤다. 이것이 기독교의 정신이 아닐까?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내 생의 최고의 가치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 멋지게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삶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